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모스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사무엘처럼 어렸을 적부터 훈련받은 사역자도 아니었고요.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처럼 일찍부터 소명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자였는데 목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주심에 순종해서 그저 전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놔두고 아모스에게 선지자 훈련도 받지 않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그 힌트가 우리 조금 전에 읽은 1절입니다. 이 시대에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그 시대가 긴박한 시대였습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를 보죠. 우시아 왕이 저지른 큰 실수, 우리 성도님들 새벽 말씀 보셨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느냐? 성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려고 들어갑니다. 제사 집례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혼자 격리되어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룰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도 지금 선지자가 아닌 일반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도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리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전혀 뜻밖의 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긴박감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긴박감이 지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 왕 시대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큰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 때 있었는데, 그러면 여로보암 시대는 또 어떤 시대인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야말로 북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들여온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남쪽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섬기겠다는 신 아닙니까? 그런 왕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죠. 왕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했다고 백성들이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성들도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날 일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되어진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무엇같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것 아니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마지막 그때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직 우리는 깨어 있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방심하는 사이에 저 멀리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갈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신 이유는 그가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떤 선지자 못지않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것은 아모스 말고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아모스일까? 물론 아모스가 깨어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이것이 아모스에게 은혜겠구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는 참 찬양단체가 많습니다. 찬양하는 단체도 많고 찬양단도 많고,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생각은, 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은 나 말고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게 쓰실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건 축복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기십시오.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순종하며 선포합니다. 나에게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주저없이 은혜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내 믿음에 성장할 기회이고 내가 더 하나님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은혜의 기회임을 믿으시고 그 은혜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1장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그 나라들 하나하나 보면 참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이제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괴롭힌 죄입니다. 하나님 백성 괴롭힌 죄를 가장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상숭배도 있지만 3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죠. 아모스 1장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6절 끝부분에 또 보시죠. 6절 끝부분에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다가 에돔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에돔이라는 조성은 또 죄는 어떠한지 보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아멘.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형제에게 분을 품었다, 이 말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럼 에서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야곱의 형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형제 관계인 거죠. 먼 형제 관계의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역사입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구해내셨고 죄로부터 구해내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 기준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내가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다른 이 세상의 왕들인 것 같지만, 대통령들이고 지도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는 자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실제적인 겁니다. 왜냐,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축복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세상의 종교에 빠지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이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있다는 것이 정말 내 삶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기준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저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 같고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 같고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는 자인 내가 중심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내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참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자녀들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전에 갔을 때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 만나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모스처럼 깨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